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를 구약 시대 또 신약 교회 시대 이 세 시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 물론 그렇다고 성부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은 아닙니다. 천지 창조도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면에 성부 하나님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간의 그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왜냐 그러면은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육체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면에 나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고 그리고 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성령께서 보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증까지 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를 또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더 깊이 깨달아갈 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세상 이런 잘못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태동된 것도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만약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죄로부터 그리고 우리 죄악으로 물든 그 옛사람을 새롭게 창조해야만이 우리 안에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그게 아니라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씻어주시고 우상 숭배와 또 그 옛날에 저질렀던 그 모든 죄악들을 맑게 씻어주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지만 그 부분을 적용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으로 끝나버렸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사역이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상에 찌들러서 그래서 나 중심으로 또 내가 원하는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 예수 구주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해도 성령의 그런 보증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런 모든 것, 그래서 이 신앙의 모든 것은 지금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중생하지 못했는데 거듭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중생하지 않았는데 믿음이 오겠습니까? 중생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중생을 해야만이 하나님 나라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그냥 말로 수많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실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수많은 부분들에 임하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인격을 가지시고 그분은 정말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 문을 두드리면서 그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문을 여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갈망해 하는 마음도 성령께서 역사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신앙생활의 모든 그것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한다고 해도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임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이 오셔야만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제스성과 중생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타락한 인간이 새 창조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이런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은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할 것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물질도 구해야 되고 건강도 구해야 되고 자녀들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인생길에 그 막힌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해야 될 것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런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살상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떻게 끝날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전쟁은 너무나 참혹하지 않습니까? 어떤 동기에서 시작되었든지 간에 무고한 귀한 생명들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이런 악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더 절박하게 구해야 될 것은 성령님 오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오시옵소서,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오시옵소서. 그분이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셔야만이 권능을 부어주셔야만이 이 땅에 힘없이 처져 있는 절망하는 그런 인간들이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보혜사가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 성령님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은 내주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나사렛에서 조금 해당해서 성경을 읽으셨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주님께도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주님께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셨다. 이 기름은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땅에 죄악의 포로가 되어서 눈이 멀어서 끌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지금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한쪽 눈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은 보는데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래서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신앙은 땅의 것만 육신의 소용만 쫓다가 마는 것입니다. 그 욥기서에 보면은 그 사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참소해서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니까 보이는 세계에 그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에서 모든 것이 결정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주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영원한 그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 땅에 얼마나 눌린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질병에, 가난에, 어두운 악한 세력에 짓눌려서 진짜 그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은총과 이 모든 하나님 허락하신 수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그런 사단으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고통받고 그리고 그 끌려가면 그 끝이 어디입니까? 그 끝이 지옥인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아멘. 주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과 함께 그 모든 사역을 하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 부활하신 모든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지만 그러나 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탄생에서부터 부활에까지 모든 것을 성령님과 함께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는 피조물 아닙니까? 타락한 존재 아닙니까? 죄성을 가득 가진 그런 존재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이 길인지 진리인지 생명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엉뚱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은 인도자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천국 길을 향해서 바르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 철로 역경도 보면은 한 크리스천이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그 무거웠던 그 죄짐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수많은 그런 유혹들을 받으면서 그 장망성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망성이라는 것은 장차 망할 성,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차 망할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꿈꾸면서 그 믿음의 순례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성령의 도움 없이는 성령의 능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그 성령님을 반드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오늘 본문은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셨던 같이 성령님도 진리의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진리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만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시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그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말씀, 진리의 성령, 이것이 정말 함께 가야만이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진리의 성령, 거룩하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이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모시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지 그분이 없는데 신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적인 걸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왜 우리가 20년, 30년, 50년 돼도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임재, 임하심, 그것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말씀과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바르게 성장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참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에 보면은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성령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영광을 구하고 내 뜻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분이 오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정말 내 삶 속에 중심에 모셔들어서 나는 죽고 우리 주님이 살아계셔서 그 성령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인도하실 때 우리는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사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기도에 몰입하고 또 이 삶 속에서 그것을 축복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메시아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많이 인정을 하는데 그분이 주님이시다, 임금이시다, 그분이 통치자시다, 주권자시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만나면서 수많은 인본주의가 생겨난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 이 날마다 이런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해도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수없는 부분들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그 교회에 음성으로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 해야 될 길, 그 수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야만이 반드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드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혼탁한 가치관이 무너진 이 시대 가운데 갈수록 이 신앙의 길은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런 짐승의 표,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다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이 성도님들이 지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여기서 진리의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님,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보증이 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를 때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있어서 통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그분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뜨거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